잠언서 1장.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의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일어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걔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주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번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죠. 지혜서.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지혜서는 이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 보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융통성, 답답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서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이 내용을 나옵니다. 첫째로 이 3절에 보면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근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니 지혜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굉장히 명철해지죠. 총명해지고 그래서 31장으로 이 잠언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는다는 거.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나간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를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렇게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무겁게 감당하는 것, 가볍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직책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경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와 훈계를 받는 거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머리에도 관을 쓰면 굉장히 보기 좋지만 역시 머리 위에도 쓰지만 목에도 또 이 사슬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금사슬을 한다니까 굉장히 보기 좋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는 젊은 자들에게 악한 자에 대한 부분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 그렇고 그렇다. 그러니까 늘 나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긍정의 이야기보다는 부정의 이야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사람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넉넉하다는 거죠. 왜?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시간을 사람에게 조건과 충분하게 내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지 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겨요. 더 많아, 더 많아지, 더 많아. 일꾼도 많고 갈 사람도 많고 이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없다, 사람이 없다, 뭐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단어보다는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경과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믿음적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왜 악한 자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그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요. 긍정으로. 그러니까 긍정으로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오고 또 이 개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의 말씀이 긍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긍정이에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긍정입니다. 자, 근데 악인은 악한 자는 그렇지 않다. 악한 자가 왜 깰까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를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 자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자는 거죠. 상처를.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혜를 의인화시킨 내용인데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뺐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슬픔이 임하고 괴로움이 임하고 재앙을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요? 25절이에요.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다.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 뭐냐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리라. 육을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생명과 편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을 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당연히 거두게 되죠. 자,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편안하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표현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멈춰야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뜻이 뭘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게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겠죠. 또 뭡니까?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긍정이거든요. 악인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의인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